여러분 이 본문만 딱 떼고 읽으시면 꼭 무슨 계시록에 등장하는 본문 같아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가냐면 마태복음 24장 또 그 이후에 25장을 읽어 나가실 때 우리 안에 좀 정확한 신학적 이해가 없이 보면 본문이 매우 헷갈립니다. 무척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요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팁으로 주석의 도움을, 저도 뭐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자들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신 큐팁 책 92쪽 앞쪽에 13일 날짜 84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3절입니다. 3절. 잠시 여러분 큐티책 앞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84면에 네. 84면에 보시면 1,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달리 말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물리적으로 성전이 없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것은 더 넓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종류의 멸망, 바로 바벨론 포로 때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한 번 더 멸망당할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1, 2절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듣고, 자,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데 성전이 무너진데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 주님께서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3절이거든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질문이 같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조용히 질문했다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의 이야기가 성전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 또 내지는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사적으로 긴밀하게 감난산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에 모든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여쭤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때에 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 실제로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 가장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또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스라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당할 수도 있대, 멸족당할 수도 있대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에 뭔가 사단이 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 종말을 뭐와 동일시하냐면 세상의 끝, 바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종말과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3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인간의 죽음 또는 어느 한 국가의 역사적 멸망, 이것과 전 인류의 또 인간 역사의 모든 최종적인 종지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 종말을 겹쳐서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제자들의 관점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인으로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서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잖아요. 즉 주님의 시선은 이중적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로서 당신의 십자가의 종말도 바라보시지만
동시에 전 인류에 대한 모든 창조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서의 역사적 종말도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 이해가 우리 안에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의 특징은 성전 파괴라고 하는 동시대에 일어날 그 일과 최종적으로 일어날 세상 끝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대에 동일시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반면에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는, 달리 말해서 신학적으로 연속성상에 있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신학적 일직선상, 연속성상에 있음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4장과 25장은 세상의 끝이 온대, 두렵네, 겁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식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분별해라, 미혹되지 마라, 이것은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절구절을 반복하심으로 이 땅의 끝에 오실 일반적 증상, 징조들, 자연재해를 포함한 전쟁과 같은 인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 끝이 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당부하심으로 세상 끝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시면서 쓰신 게 바로 요 24장, 25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이중적인 구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것과 인류의 끝을 동일시했고 주님 역시도 거기에 동의했다면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은 조금 이상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본문 29절로 가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묵시처럼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그럼 그때 세상의 끝이 이미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문 29절은 지금 세상의 끝에 대한 중첩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동시대에 일어날 역사적 종말,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로 비롯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1차적 선포, 1차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29절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이중적인 의미로 세상의 끝에 대한 언급들을 다루시지만 최종적으로 36절, 여러분 읽으신 35절, 그 다음 36절에서 내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셔요. 이걸 가지고 또 잘못된 이단과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수 아래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신의 교주는 그 마지막 때를 아니까 한 수 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6절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의 주가 되시는 바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구속 사역의 주가 되셨고 심판의 주인으로서 바로 그 주되심의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36절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개인적 종말, 이스라엘의 역사적 멸망과 세상의 끝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들을 흔드시고 그게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멸망에 관한 선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서 이 본문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중적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멸망을 우리 안에서 중첩, 이중적으로 겹쳐서 설명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는 또 우리 이 동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중적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4장 전체는 특히나 다니엘서를 포함하여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성급하고도 문자적 이해에 의해서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은 특별히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자,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29절과 30절을 좀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것만 보면 다니엘서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보면 구약 곳곳 가운데서 유사한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묵시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3장 10절인데 거기에선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묵시예요. 바벨론 제국을 이사야가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표현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34장 4절로부터는 에돔 제국을 포함한 여러 열방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러분 이방 제국에 대한 이사야의 묵시적 표현이 이런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약을 전통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됐던 성전과 당신의 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룸에 있어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성전 가운데 서셔서 표현할 수 있는 화법이 구약적 맥락과 맞닿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9절과 30절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과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금 구약의 그 어떤 화법들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두려움과 막연한 종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연한 공포감의 이 본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본문은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1차적 예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난해한 구절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멸망했다라고 치자라고 해도 그때에 뭐가 있냐면 인자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인자의 징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오겠죠. 이것 역시도 여러분 구약의 도움과 계시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고요. 30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인자의 징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징조를 보며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같은 때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같은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에는 지금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서셔서 그 하늘의 징조를, 인자의 징조를 하늘로부터 그 땅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모든 징조를 보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동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던 그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에 해야 될 일은 최종적 심판의 때에, 그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파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통곡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세대가 마지막 최종적인 때 가운데에서는 인자가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그때에는 진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본문 말고도 이사야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30절도 그렇지만 31절 보실래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이중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의 시대를 다루는 거지만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생의 역사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재림이 중첩, 겹쳐져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잘 쓰던 화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도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인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31절의 맥락과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꽂으심으로 당신의 심판주 되시고 왕 되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을 우리 안에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바로 31절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었던 태초의 그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 되신 그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만물의 주되심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셔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성전 파괴 멸망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선포의 메시지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를 심판하셨듯이 모든 역사의 페이지마다 세기말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곳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하나 써내려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과 역사의 심판의 역사의 그 써내려가는 줄거리 가운데에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족속으로 슬피 울며 애통할 존재가 아닌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름에 관한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먼저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변화가 먼저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여름이 먼저입니다. 여름이 먼저 오면 무화과가 반응하는 거죠. 만약에 무화과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겁니다. 주님의 초림 이후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의 시기, 주님의 심판의 시기가 우리 안에 여름의 시절처럼 우리 안에 도래했어요. 지금 저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땅 안에 참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으로 신앙하는 참 신자를 찾고 찾는 이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미 주님의 여름이 도래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죠. 그 시계를 읽어야죠. 여름을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야죠. 그리고 나의 살아있음을 주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역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죠. 왜냐하면 이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실제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번 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여름은 없어져도 무화과 나무가 딛고 있는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만 계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같이 생명력 있게 약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는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당신의 역사의 페이지들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도무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미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여기시고 삼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하심 안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